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 책망, 또 그거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7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언제 완전해집니까? 마지막 계시록 22장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오늘부터 오늘 2장 3장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한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 수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견딘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세요?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 가정 또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 인내를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또 교회를 세우기 섬기는 것들 때로는 사람들은 몰라줘.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누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참고 견디고 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 사람들이 몰라주고 섭섭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상황도 있지만 오늘 2절 3절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절에 책망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있는 거죠. 근데 4절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수고와 애씀도 알고 있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첫 마음, 초심,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감사절 하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 그 처음 마음, 그래서 초막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광야 생활에 가난했던 마음, 하나님을 그 출애굽시켰을 때 기뻐했던 마음, 그 첫 마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그 첫 마음이 사라졌는지, 왜 그 첫사랑이 사라지게 되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전에 비해 내 마음이 사라졌구나, 2년 전에 비해, 그때에 비해 내 마음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도가 떨어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마음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 그 사랑, 주님을 기뻐했던 마음이 없어진 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어떻게 알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냥 마음의 찔림으로 내가 마음이 변했구나 아니라 처음 그 행위를 그대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마음, 지난 주일에 듣고 끝났다면 그 첫 마음, 초심, 첫사랑,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을 게 무엇이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축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합니까? 7 촛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자리에서 옮긴다. 여기서 그 옮긴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이 생명이상 규칙에 보면 remove,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죠.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교회를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심판, 그 모든 것에 탈락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마음, 그 초심, 첫사랑, 또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빌더스 모임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향한 마음, 자녀를 세우려 했던 마음, 그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고 안 하고 선택이 아니라,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아니하면 촛대를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다시 또 칭찬을 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내일도 나오지만 니골라 당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쾌락하고 타락한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 모든 것이 니골라 당의 행위인데,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미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계속 나오지만, 귀가 있다면, 너희들이 귀가 있다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첫사랑 회복하라, 이런 거 하라.
귀가 있어? 그러면 제발 좀 들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것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낙원이 뭐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지금 불칼과 불걸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환난을 당했고 교회, 서머나 지역은 부유했지만 교회는 정말 궁핍했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아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부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없고 없을지라도 그 서머나 교회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없고 없는 것이 많지만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예요? 영적인 재벌이죠. 재벌. 누구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만유의 주, 모든 것의 모든 것,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부러워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영적인 재벌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에 근데 사탄,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 비방도 안다는 거죠. 그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난 핍박을 알고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데 장차 고난도 더 올 것이라고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은 10일 동안, 그 우리가 지금 딱 10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 고난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모든 임직배, 교회에서 주는 그 임직배에 다 들어있는 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견디라는 거죠.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는 겁니다. 지금도 환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앞으로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버티고 견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고난이 10일 정해진 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누구 붙잡고요? 말씀 붙들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옛날 개역 한글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이에요?
그 경기, 육상 경기를 마라톤처럼 다 마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관, 완주한 사람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환난이 오지만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견디고 충성하면 마침내 생명의 관을 쓰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고백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주님께서 잘했다 바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버텼다, 잘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고, 왜 충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칭찬, 이 한마디면 되는 거죠. 아들아, 딸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복음 전환이라고 고생했다. 그 생명의 관을 받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도 귀 있는 자,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제 계속 살펴보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미혹당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막 불도 끄집어 내리고요,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죽은 자도 살려내요. 사람들이 미혹해서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발생한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세상이 뒤집어지고 배교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과 함께 영원한 사망인데, 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 두 발을 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또 맡겨진 그 직책들, 또 계획으로 세우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런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